원래 원래 더 잘 해주는 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적 시장이 그렇죠. 냉정한 거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오늘 쿠쿠를 가거든. 아 그래서 일부러 조절했어? 한 번. 나 어제부터 조절했어 식단. 그래요? 오늘 점심. 저희는 언제 해요? 우리는 끝나면 진짜. 소리 부어서 있다가 소울처럼 있다가 여기 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신경도 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내가 다시 일을 시켰어요. 아마 큰 소리 떠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을게. 주중에 힘들었구나. 치이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니까 너무 어떻게? 통상이 뭐? 오늘 1권이 이제 끝났습니다. 대충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그 각 순이 한 몇 과 정도 있어요? 3과 정도. 3과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차이가 꽤 벌어지긴 하겠지만 다행히 지금 뭐 녹음 영상을 남겨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그리고 사실 답지에 막 빼곡하게 안 써도 답만 써놔도 생각이 나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 책이 막 어렵게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1권이 끝나고 두 번째는 이제 삶에 대한 풍성한 삶 누리기로 2권이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풍성한 삶 누리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고 오늘은 옛 생활과 새 생활이라는 거 그다음에 나의 영적 생활의 현 주소, 풍성한 삶 누리기, 풍성한 삶의 방해 요소, 우리는 지금 전쟁 중 환난을 즐거워하라. 제목만 봐서는 뭔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제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혹시 1부, 2부 예배 여러분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1부, 2부 예배 설교 꼭 한 번씩 주중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오늘 청년부 설교랑 세트처럼 약간 깜짝 놀랐어요. 세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에 대한 도전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거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다.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패배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쭈구리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주중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떠올려 보라. 그들의 온몸은 매를 맞아 깊은 상처로 얼룩졌고 바른 쇠고랑에 채워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 그 이유는 확신과 신뢰의 근거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 말하는 감옥은 지금같이 시설이 되어 있는 교도소 아닌 거 아시죠? 땅에 굴 파고 그 안에 있는 건데 근데 그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 뭐 보이기를 해, 뭐 편안하기를 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베드로는 심지어 누워 잤죠. 다음날 교수형을 앞두고 있는데 누워서 잠들었죠. 그 모든 건 뭐냐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삶에 뭐 경지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당하고 사자에게 잡아먹히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무서운 죽음을 기쁨과 감사로 용감하게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생생한 관계에서 온 능력의 결과였다. 그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당신 어떤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시면 앤드류 머레이 뭐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심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영적 생활을 유지해 나갈 힘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하늘로부터 새 은혜를 받아가야 한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 이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복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갔죠. 육적인 양식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때 그 삶에 힘이 있었다는 거,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풍성한 삶을 경험하라. 풍성한 삶이라는 얘기, 뭐 영적인 풍성함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와서 와 갑자기 너무 자신만만하게 열어가지고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무엇인지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1과로 넘어가면 옛 생활과 새 생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벌써 제목부터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 지금 교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은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밀접한 생활이야, 생활.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내면 속에 있는 신앙은 외형적인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학습 목표 보시고, 학습 목표가 옛 생활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의 차이를 한다. 그러니까 옛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생활이었던 거죠. 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이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끊임없는 인격적인 생생한 교제를 말한다. 이건 믿음으로만 시작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여기엔 그 안에 내포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첫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거는. 그다음에 내 힘으로 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한 거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주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 이런 모든 것들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넘기시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옛생활,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 보면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옛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의 종이고, 또요. 예, 죄를 범했고, 그죠? 죄의 종노릇했고,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옛사람은 신분이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신분이 죄의 종이야. 또 삶의 모습은 어때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게 삶의 모습이죠. 죄를 섬기는 거죠. 죄를 섬겨, 심지어. 그래서 그 결과로 뭐예요? 삶의 결과는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죠. 죄를 섬기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그렇잖아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종은 그냥 그렇게 평생 사는 거야. 주인을 위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종들이 다 뭐 주인 사랑해서 맨날 그렇게 섬기나? 우리가 뭐 직장 다닐 때 뭐 다 만족해서, 저도 이렇게 만족해서 이렇게 뭐 그런 만족합니다만,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고, 모든 결과물은 주인의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발버둥 쳐도 죄를 향해서만 살아가는 거야. 결과물은 죄야. 두 번째, 죄의 종노릇했던 옛사람의 행위의 특징을 적어보라. 골로새서 한번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 옛사람의 행위의 특징들을 적어보라 했는데요. 옛사람의 행위의 특징이 뭡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그죠? 분함, 노여움, 악의는 다 뭐예요? 내면 속에 있는 악이죠. 내면 속에 있는 악이. 그 다음에 비방, 부끄러운 말을 하는 건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나쁜 말을 내면 그 사람 속에도 그게 있는 거지, 그죠? 옛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질문에는 그게 없지만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옛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인 거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옛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지식이 바뀌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없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 없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뭐 갖가지 무슨 사회적인 활동, 도덕적인 어떤 뭐 목표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불쌍해.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 나름에도 거기에도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죠. 저렇게 살면 기독교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살면 그 끝에는 뭐 좋은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산을 뭐 이쪽 길로만 A 코스로만 가냐, 뭐 B 코스 이렇게 가면 어딘가는 다 좋은 게 있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무슨 종교로 가든 거기에는 다 천국이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지경까지 이제 갔잖아요. 종교다원주의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에큐메니컬 뭐 처치 운동이나 WCC라든지 이런 어떤 그 종교의 방향성들이 다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우리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그래서 뭐 중들이 뭐 저기 크리스마스 때 성당 가가지고 캐롤 부르고 또 석가탄신이 되는 수녀들이 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 짓을 하는 게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어떤 선한 어떤 경지로 가다 보면 거기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인데 거기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이러니까 독선적이고 기독교는 그런 비난을 듣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선할 수가 없어. 왜? 옛사람의 상태니까. 죄의 종이잖아. 착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죄인 중에 착한 죄인일 뿐이야. 왜? 그렇잖아요. 우리의 뭐 예를 들어 적국, 저기 북한, 뭐 아니면 옛날에 뭐 일본, 우리나라 막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시대, 일제 시대에 그 막 우리나라 당하고 있던 그 시대의 강점기에도 일본 안에 착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착한 사람 있잖아요. 나카무라 씨는 너무 착해. 막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조선인들을 위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착해도 그 사람은 크게 봤을 땐 뭐예요? 적이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 죄의 종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인생을 굽혀 살폈는데도 아무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새 생활 이제 옛사람은 받고 새 생활의 특징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당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찾아보세요. 이거 그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 많죠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림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결합된 상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상태인 거죠. 왜? 죄의 특징이 뭐였어요? 단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난 거다. 아예 새로 바뀌는 거야. 리모델링 된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전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새로운 탄생을 한 존재예요. 새로운 탄생을 한 존재. 새 탄생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았으니까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죄인은 원래 뭐였어요? 죄로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죄로 죽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믿음으로 결합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신분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신분. 원래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예수를 믿으면 일어난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생겨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 그럼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운명이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영원한 죽음이었는데 영벌. 죄를 가지고 살면 영원히 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영벌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생으로 바뀌는 거죠. 영생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신분이 새로워지고 운명이란 말은 사실 기독교에 쓰긴 좀 그렇지만 운명이 새로워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이전까지 세상의 가치관, 영원한 벌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영원한 벌에 갇혀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생명이 달라지고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미스터 선샤인, 션샤인. 이거 나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6시간짜리 몰아보기 그때 명절 쉬는 날 와이프랑 같이 틀었다가 괜히 그거 틀어가지고 계속 끊어서 계속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백정의 아들 완전히 그냥 뭐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미국 가가지고 걔가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미국인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신분이 바뀌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그 세상에서의 다른 어떤 면모들을 똑같은 한국인 얼굴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사회 속에 있는 막 부패를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결국에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달라져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개화 시기에 기독교 들어오면서 그 가속이 되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복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의 뭐 해방 그다음에 전쟁 그러면서 북한에 사실은 북쪽에 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지식인들이 훨씬 많이 살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초기에 많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뭐 저쪽 이제 서울 뭐 아니면 이렇게 퍼져가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 중심으로 이제 어떤 사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약간 그런 어떤 정신들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새마을운동이나 뭐 어떤 이런 영향들이 거기 안에 굉장히 기저에 깔려 있고 기독교인들은 막 그 모여서 기도하는 막 주여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 속에 이제 같이 있으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갔다고 보는 관점도 있고 난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들도 나는 사실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상 그렇게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 계속 제안했던 게 뭐야? 성경을 번역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하면 죽였어요. 성경을 무슨 어로 봤냐면 라틴어로 봤어요. 고대 라틴어로 봤기 때문에
사제들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오늘 나는 설교하면 피곤할지언정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내가 설교를 할 때 재미없거나 졸릴지언정 그렇잖아요. 근데 라틴어로 말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르치면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종교개혁이 성경이 번역되면서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뭔지 아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네. 가치관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죠. 갑자기 미스터 선샤인까지 얘기했네요. 어쨌든 자, 당신의 삶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바뀐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전 것과 달리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나를 하루를 보내는 그 개념이 달라졌다. 네, 좋아요. 네. 네. 뭐 있을까요? 예배에 오는 마음이 달라지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이보다는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더 극적으로 사실 이 대비를 느낄 수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 변화를 사실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주변에 교회 안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를 받은 친구들을 보면 그 삶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하면 될 것 같고 성경은 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무엇에 비유했나? 요한복음 3장 3절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 것으로 이야기했다. 뭐 여러 번 얘기했죠. GPS가 뭐 활성화되고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야, 새 창조.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당신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넌 뭐 했냐? 라고 물어보죠.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너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너 뭐 했냐? 라고 했을 때 8절과 9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뭐예요? 한 거 뭐 있어요? 없어요. 받았잖아요. 받은 건 했잖아요. 이렇게 손을 벌려서 받았어. 근데 이게 받은 거 가지고 야, 내 손이 예뻐 가지고 받았다고 막 자랑하면 되는데 내 손에 힘이 있어서 내가 받았다. 잘 받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나의 공로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는 왜 이랬을까요? 자랑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희는 구원을 당한 거다. 막 이런 개념으로 지금 왜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내가 한 걸로 계속 착각하면서 살게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 케이스가 언제 있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봤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특권,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몇 대가 흘러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게 하나의 자기들의 특권이 됐어. 우리 유대인, 너희는 지옥에 갈 불쏘시개 같은 놈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특권이 됐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특권이 됐어. 아브라함처럼 무슨 뭐 자기 아들을 무슨 장작 위에 올려를 봤어. 뭐 부인을 아이를 낳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받은 백성 이걸로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선물이야 자랑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런 특권 의식이 있어서 서로에게 되게 예수를 믿는 그 교회 안에서도 사실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 찾아봐도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한테 내가 혼낼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마디 직언을 했다 이런 책망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 너 똑바로 살아 그러면서 혼을 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 이제 베드로가 이때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을 위주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외국인하고 같이 밥 먹거나 겸상하고 뭐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이제 금지하고 있어. 이방인들이니까. 우린 특권 가진 사람들인데. 근데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니까 교제하다가 하필이면 유대인들 중에 저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거기 교회를 이렇게 단체로 방문을 했는데 딱 걸린 거지. 대화를 하고 있다가 외국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딱 걸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우리는 다 한 형제니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외국인들을 세신자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야. 숨어 버린 거야. 그러면서 바나바라는 그 사람도 숨어 버리고 같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엄마 예수 믿는다는 게 외국인이고 뭐고 차별 없이 다 받아들여.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너 예수님 제자라는 게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지적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특권의식,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고. 밑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 모습은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새롭게 빚어주신다. 새 창조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며 자신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자, 새로운 관계, 새로워졌어요. 이제 여기 이 흐름상으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이게 무슨 관계예요?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죠. 가족은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아버지인 하나님은 그 다음 장에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 49장 아주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얘기야? 야, 젖먹이 아이를 키웠던 엄마가 그 아기를 못 잊고 그냥 평생 사는 것처럼 엄마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못 잊는다.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나님 끝까지 잊지 않고 책임지신다.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한번 2000년 만에 이루어진 뭐 약속 뭐 이런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의 약속을 잊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 주셨죠. 지금 우리한테까지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시죠. 잊지 않으셔요. 잊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한번 알려줄까? 하나님 한번 마음 먹으면 죽어. 이제 우리 죽는 거야, 진짜. 그때부터는 죽습니다. 일에 치여서 죽습니다. 우리 그때 적당히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밑에 한번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답을 한번 우리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 자녀야 라고 알려줘. 야, 너 뭐해? 너 하나님 자녀잖아. 왜 이러고 살아? 라고 알려주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 친근한 아빠를 부르는 친근한 표현. 자녀가 그냥 아버지 멀리 무서운 아버지 말고 그냥 저기 뭐 그 뭐라 그래, 입양된 자녀여가지고 되게 아버지랑 거리 먼 그런 애 말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가까운 아버지라고 성령이 우리한테 알려주신대. 성령이 알려주신대. 믿어지게 하시고 아빠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말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은혜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성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베드로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죄악된 성품, 타락한 성품에서 뭘로 바뀌어요? 신성한 그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신의 성품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순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신의 성품 이게 무슨 말이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뭘 참여해? 무슨 얘기야 이거? 신의 성품에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을까요?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뭐 그거야. 그거 된다는 얘기야. 이게 여기다 써놔. 그 찬양 써놔 여기 옆에다. 하나님의 꿈이 불러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면서 같이 부를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핵심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응?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거룩이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다르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 보시면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인가? 여기도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냥 이거만 딱 떼서 읽으면 되게 예수님 폐륜적인 발언이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엄마 계신데도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볼 수 있죠. 또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중간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는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난 그 자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끼리는 그런 개개인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끼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근데 가연이한테는 하나님 뭐 작은 아버지야? 아니잖아. 아버지잖아. 다 아버지잖아. 그러면 아버지 밑에 우린 다 뭐야? 형제 자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서로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이어진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으로 이어진 공동체. 어떤 생명? 무슨 생명? 주가 흘리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 예수의 피로 이어진 관계. 실제로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왜 서로 사랑해야 돼? 쟤 어떻게 사랑해? 가족들 간에 미워 죽겠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동생이 미워 죽겠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큰애가 둘째를 아기 때는 되게 싫어했었거든. 사춘기 때까지는 정말 극혐했어요. 말도 못 붙이게 했고 싫어했어요. 세연이 애 못되네. 근데 사춘기 딱 넘어서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막 그래. 옛날에 동생 미워했던 막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째려보는 지 영상을 향해서 자기가 막 소리 질러. 야 눈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 생명으로 연결되고. 또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 잘 되면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잘 됐어. 미워 죽겠어. 그게 아니고 배 아파하고 그게 아니고 가족 중에 누가 잘 됐어. 상 받았어. 뭐 잘 됐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됐어. 그러면 저거 돈 썼을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서로 존중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아빠가 대박 났어. 그러면 우리 가족이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잘 되시면 우리도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 모두에게 다 영광이 되는 거라는 우린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말고 이제 그 다음 14페이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한 후에 우리의 대인관계,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에게 마태복음 5장 여기 뭐라고 나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죠? 하나님의 자녀면 45절에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미워 죽겠다고 저거 죽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자녀의 특징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솔직히 말해서.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난 아직도 나한테 나 옛날에 사역할 때 사역 초기에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 사역 초기에 이렇게 좀 갈구는 그런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 이렇게 음료수 한잔 합시다 하면서 불러가가지고 나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음료수를 사주신 줄 알았는데 잘 마시겠습니다 했더니 뭐 요즘 교회 편해? 막 그러면서 이제 갈구는 거야. 엄청 갈구고 당했어. 그래서 한참 미워했습니다. 예. 그분이 한참 한 10년, 15년 뒤에 뭐 이제 자기 이제 뭐 개척했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안 받았어요. 사람이 그거 하나도 싫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 그럼 그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생명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직책과 일을 주셨는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격 되시는 예수님이 큰오빠 이제 첫째 오빠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했잖아.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이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부가 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고요. 되게 쉽지 않아요. 1번보다 좀 쉽지 않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되게 금방 준비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 고독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누구한테?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잖아요. 이건 나 혼자 잘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야. 그렇게 알고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가족이든지 그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명을 가져야 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내 몫인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생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말해보세요. 기도해주고 또 응? 뭐라고? 안부를 물어. 관심 가져주고. 그렇지, 그런 거 필요하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모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저 사람이 화목되게 하기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근본적인 동기,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게 되는 동기인 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다 바뀌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나 대신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거 그 다음 절이네요. 다음 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마음속에 나 대신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사는 사람들, 옛날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죠?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 옛사람, 죄의 본성 이거는 죽어야 돼.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의 우리 그지 게으름 책에 나왔지. 존 오웬. 그분의 책 중에 죄 죽이기가 있어. 죄 죽이기. 죄는 죽이는 거야. 죄 죽여. 죽이는 건 다른 거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의 것들을 찾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의 것을 찾도록 동기부여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 그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위의 것을 찾으란 얘기는 세상의 것 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로 치면 세상의 즐거움들을 찾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을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똑같이 그런 얘기예요. 위의 것들, 세상의 것, 위의 것, 땅의 것, 위의 것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위의 것.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이제 다시 살아난 건 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거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살아계신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사랑하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신다.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사시도록 할 때 당신의 삶은 변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그분이 지상에서의 활동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점점 하나가 되어 가는 거. 이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다 나중에 심판 때에 하늘로 올라가서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다. 우리의 목표점은 그 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다. 속도가 다르고 느릴 수도 있고요. 빠른 사람일 수도 있고 중간에 넘어졌다가 뺏겼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말판이 결국엔 다 돌아서 결국엔 끝나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다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신다. 믿고 가는 거죠. 그때 위로가 되는 거지. 그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